확신을 어떻게 가지실 수 있습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have confidence of your salvation?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have confidence in your salvation?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생명이시기 때문에 잘 말씀하셨죠? 두 가지로 설명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해도 그 말씀이신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약속을 매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딱 떨어져 가지고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다 그렇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그걸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매번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바꿔 표현하면 내가 unless we go to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we cannot say we are saved. 너무 강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생활화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나 또 특수해 주신 분 다 통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나의 것인 것이 순간마다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확신과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로지나보다 많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생활에, 인격에, 중심에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못 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아서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실수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네. 참 이런 말씀 들으면요,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될 저로서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럼 네가 섬기라고 내가 보내준 나의 자녀들, 내 영혼들 네가 잘 격려하고 잘 가르치고 잘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다 구원의 자리에 세웠느냐? 물어보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전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다. 예수님 선수 말씀하셨어요. 산상부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 나와가지고서 내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를 감당하고 뭐 굉장한 일을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근데 내가 그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하시는데 믿음의 자리를 확실하게 서시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서시게.
오늘도 얼마나 기도 잘해 주셨어요. 짧으면서도 내용이 성령님으로 내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특성을 하실 때에도 내 영혼 평안에 그냥 나온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예. 잘 살았어요. 시카고의 스태프ord 신앙의 사람 이 변호사님 돈도 많아요. 근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먼저 보냈는데 아내와 네 자녀를 보냈는데 대서양 중간쯤 해가지고서 배가 파손돼서 애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다 죽었어요. 오직 아내만 겨우 어떻게 살아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서 이 텔레그램을 친 거 아니에요? 이 스페셜 텔레그램을 전부를 보내가지고 여보 우리 애들 다 죽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서 하나도 아니고 다 죽었는데 급히 이 배상 마련해가지고서 뉴욕을 떠나서 런던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죽었던 그 자리 거기에서 스태포드 이 변호사님이 감동을 받고 비록 나에게서 내 자녀들을 다 사가도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탄의 도전이 있고 나의 기쁨을 다 뺏어가려고 해도 나는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Even though Satan took away all the lives of my children.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데려간 거지만 뭐 지옥으로 데려갔다는 말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중간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연약과 범죄에 대해서 6절, 7절 의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은요. 1절로 5절은 26장 들어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삭이 참 편안한 사람이고 순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다시 한번 기근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근이 왔어요. 당시에 기근이 있으면은요. 진짜 쫄쫄 굶어서 죽어요. 서로 뭐 양식을 갖다 주고 뭐 외국에서 뭐 구워먹자 그런 때가 아니에요. 딱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살던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랄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처럼 또 실수할 것 같으니까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빙자해서 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보장하신 다음에 이곳에 머무르면 이것도 이제 같은 가나안 지역이니까 내가 이렇게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범한 실수. 하나님의 모든 보장을 알고 보장 받았는데 실수했어요. 뭐라고 실수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빼앗고도 싶지 않아가지고서 내 누이라 She's my sister, not my wife. not my wife라는 건 안 했겠지만은 그렇게 말했다.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거기에서 옛날에는 그때 당시 다 그렇게 했죠. 아내 같이 데리고 있는 여자가 아내 같으면은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자를 취하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이 문제. 그것이 문제. 참 저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자꾸 묵상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아무도 그런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무너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약점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대로 산다고요. 참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죠. 애굽에서 한 번 그러고 이 그랄에서 그랬죠. 참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 사탄의 시련 앞에 무너질 때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우리 저 다 부모님도 그러시던데 나만 그러라고 그렇게 뭐 안 하는 저 크리스찬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왜 그런 핑계가 나와요? 그까짓 왜 관계가 있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늘 쳐다보시는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올바르면 되는 거지 왜 핑계를 댈 필요가 있어? 어거스틴을 소개했습니다만 어거스틴 자기 혼자 살았어도 죄졌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중요한 거지 범죄하는 데 있어서 남이 참고될 게 뭐 있어요? 다 그러던데 뭘 왜 그따위 소리가 필요해?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대요. 이삭의 마음속에 마콜로의 주석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참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놓일 뻔했던 이 트라우마가 일생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거기다 죽었잖아요. 그런 마음. 참 그를 읽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항상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항상 겁쟁이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더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겠지. 그게 문제.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모든 사람이 다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내가 평가되어지겠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이 어떻게 하냐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댈 수 있어요. 나만 그러면 나 그러는 그런 소리가 왜 필요해? 그럼 남들 뭐 다 지옥 가면 나도 따라갈 거예요? 심한 이야기. 남들 잘못 뜨고 다 구름통에 빠지면 나도 빠질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죄악을 돕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이삭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거기서 오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그를 왕이 쳐다보니까 이 여자를 꼭 껴안고 있어요. 분명히 저것은 남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껴안았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영어만 봐도 그랬어요. 그랬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무했다 그 말이에요. 애무했다. 남편과 아내끼리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네 아내인데 왜 너희 동생이라고 했어? 너희 형편없는 놈.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족장이고 지도자예요. 그러나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꾸중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렇게 혹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놈들 더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놈들 더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더럽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다르시겠죠. 아니에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는요. 하나님이 대풍 일으켜서 다 죽게 됐는데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다가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저 밑바닥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너 뭐하고 있어? 얼마나 창피해. 그러나 이것은 창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God made Abimelech see Isaac caress his wife. 그런 뜻이. 야단 맞았으니 창피한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나 이삭을 이
괴롭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이방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셔요. 아브라함과 어쩌면 그 과정이 똑같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명령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가 순종하는가?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그저 떨쳐버리지 않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나에게서 매 순간에 체험되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 다 어른들이 깊은 기도와 묵상과 신앙의 실천 속에서 특별히 그 말씀이 김두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대표에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얼마나 민족 보호만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목숨 바쳐 애쓰시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버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요 감격이에요. 하나님 남고 선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앞길이 막히고 그거 다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계속 밀어붙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걸 다 마음대로 다 던져버리면서 잘 된다? 그것은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행동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만 의지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성경 읽어볼 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삶 잘 살고 얼마 남았잖아요. 뭐 젊은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시죠. 이전까지 살던 만큼 우리가 앞으로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주적인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믿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디 하나 희망이 있는지. 아주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신앙적인 것이겠지만 너무너무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죄악을 덮어주신다.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깊은 생각을 거기에다 얹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은 그게 아닌데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연약해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남음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을 제가 다시 잘 보고 주석들을 다 다시 봤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씀은 물론 죄의 악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순교당하는 것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나 나에게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죄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지 않느냐 똑같은 말씀이죠. 사실 다 포함되는 말씀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나에게 유혹되고 나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놓고 주님을 실망시키려 하는 이 유혹과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쌓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물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를 생각해서 제가 자꾸 넘어지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참 성경을 자꾸 봐요. 요즘은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내서 성경 보시는가요? 시간이 좀 남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못다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던 그 시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이 팬데믹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활동 못하게 하신 것은 앉아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게 하셨는데 내가 성경을 더 보면서 얼마나 더 많은 걸 깨닫는가.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어요. 장님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 무슨 다니엘 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 실수 안 하셨겠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초창기 하나님이 하나가 안 계시니까 그게 제대로 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역사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데에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롯이 오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이삭이라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롯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롯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목자리 싸우니까 흩어져야 되는데 어디를 갔어요? 소돔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거기가 들이 넓고 토장이 좋고 잘 살 것 같으니까. 참 이것에 대해서 롯이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에 이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가 쓴 작품을 제가 내용을 알고서는 처음에는 고개를 펴던 거예요. 그랬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것이 자꾸 이번 주만에 자꾸 생각이 나요. 그냥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요. 롯이 너무 머뭇거리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 여러분과 같이 보고 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신앙도 없어지고 겁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잘 안 믿어져서 그랬는지 아이고 자꾸 그냥 미적거리고 빨리 도망가야 이 천사들이 심판을 내려주시라고 보고하겠는데 안 가니까 결국은 두 천사가 세 천사 왔잖아요. 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성자는. 천사가 둘이서 한 사람은 롯과 아내를 끌어당기고 또 한 사람은 두 딸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소돔에서 꺼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가 지휘하시냐면 그 안에 남아 계신 천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다 지시를 하고 그래서 가고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도 못 듣고서 소알로 가겠다 그래서 소알에 가서 다 안전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 남아 계시는 천사가 하늘에 됐습니다. 그때 그냥 하늘에서 이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명령하던 그 자신이 먼저 희생했다.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설명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량한 롯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다 내보내고 끝까지 안전한 자리에 이렇게 해놓으시고서는 그 다음에 하늘에 사인을 보내니까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데 자신이 먼저 희생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반드시 보상돼요. 반드시 우리가 좀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우리까지 싸웠는데 이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지만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의 예민한 타추와 감동과 내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깨닫게 해주신 걸 쓸어버리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내버려 피우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가. 이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협력하면 구원받고 협력 안 하면 못 구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성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화. The way to be sanctified through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we can have more confidence in the Lord.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침에 다시 봤어요. 다시 봤어요. 오늘 그것 보고 하루 전번에 뭐라고 쓰셨나 또 봤어요. 제가 설교자하고자 하는가고 어쩌면 그렇게 내일은 더 그래. 요약하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 물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이미 다 이루신 일이 너무 큰데도 아직도 뭐 더 아쉬우신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별 수 없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장하시고 약한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연단하셔서 다시 훈련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어디까지 이루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데까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데까지. 그래서 항상 이삭의 이름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언급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매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매번 우리의 양심을 뒤흔들어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믿고 구원의 보장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오늘 또 이 전을 나서시면서 이 교회당을 나서시면서 내가 그분을 붙들고 최소한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절대로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야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삶이 한 주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확신이 가득하게 해주실 거야. 믿고 실천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2월달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이 저희와 저희 교회에 주시는 데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새가족 훈련을 오늘까지만 연장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 저희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락하고 동원해서 아름답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시여 훈련과 아버지 성화의 과정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 새로운 교우들을 내가 책임지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